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가장 잘 표현한 게 성경구절 한글로 하나로 되라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이유는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보고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겠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대신 살게. 주님이 살겠다 그럽니다. 이게 표현이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얼른 안 와닿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 대신 살게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산다. 나를 통해서 산다. 네,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산다. 예,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산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요. 박진만이가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시험 제도가 바뀌었어요. 박진만이 58년 개띠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시험 제도가 바뀌었어요. 대학 들어갈 때 대학 시험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박진만의 개인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니까 아버지의 배경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대통령이 딱 되면 어제와 오늘 자녀들에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다르냐니까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자녀들에게 경호원이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의 배경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물론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또 구속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굉장한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배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여러분 것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김홍준 목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이때까지는 내가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용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가 크니까 그래 난 구원받았지 않냐? 내같이 쓰레기 같은 놈이 구원받았지 않냐? 하나님 은혜 이렇게 큰데 내가 용서 못할 게 뭐 있냐? 그래 조금은 용서가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조금씩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열받는 것이지요. 예, 제가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진짜 제가 어느 날 어떤 사람 집에 가 불질러 버리고 싶더라니까. 그것도요. 한번 이게 간혹 딱 들어오는 유혹이 아니에요. 계속 가서 불질러 버리고 싶다. 그 동네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 가게가 어떻게 있으니까 어떻게 불을 지를까 이런 생각까지요.
완전히 미쳤지. 아니 분명히 제가 은혜가 클 때는 조금 용서가 가능하더라니까요. 근데 은혜가 크지 않으니까 그게 안 돼요.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까 용서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용서하고 안 하고 그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되겠다. 글쎄,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용서해야지 신앙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용서를 이루었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께 아닙니다. 여러분 것이지. 그래서 인격 괜찮은 사람이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왜 내게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지? 아니 불신자가 책을 써놨는데요. 이 불신자 가운데 4번은 CEO들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저는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예수가 이 정도 능력이 안 되지? 아니 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보통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어느 CEO가 요셉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느 CEO가 과연 다윗을 따라가겠습니까? 철천지 왼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왼수의 손자를 평생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니까? 그거는 내가 두고 갚아야지 하면서 밥 먹은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평생 자기 식단에서 밥 먹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의 지위와 축복을 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의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이 세상 CEO가 따라오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걸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까. 그런데 저는 세상 CEO보다 못한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늘 그랬거든.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해야지. 오늘 뭡니까 메시지 들으니까 또 용서 하락하네. 메시지 들으니까 네가 이제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릇을 키우라 하네. 그릇을 키우라 그러면서 뭡니까 바다에 오줌 누는 또 이야기도 해서고요. 그래 말이야. 누가 나를 오줌 사도 괜찮을 정도가 돼야지. 근데 그거는 얼마 안 가요. 네, 돌아왔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아닙니다. 용서가 되어져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안 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까? 왜냐니까 그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용서는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풍부함이 여러분의 임에 뿌리면 용서가 되어진다니까 그거는 내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뭡니까 나를 죽여야지. 이거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보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뭡니까 내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조금만 이렇게 양보를 해야지. 그래 그걸 수용하고 뛰어넘자. 그래 수용하고 뛰어넘어야지.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수용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임에 뿌리면 수용이 되어집니다. 뛰어넘는 것은 내가 하는 거라니까.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 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수용을 해라. 네 구원받았으니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 읽고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것보다
차라리 용서에 대한 책을 한 권 읽는 게 훨씬 나아요. 설교 왜 듣습니까? 개똥 같은 설교. 왜? 아니, 세상에 있는 정확하게 분노가 뭔지, 용서가 뭔지, 그래가 쫙 파악해가지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차라리. 넌 구원받았으니까 용서하래. 되지도 않는 소리를요. 그래, 용서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 하여금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용서가 되어지는 거 있죠. 그때는 내게 아닙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지금 나는 용서가 잘 안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메시지 쭉 들으니까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의 풍성함. 아 맞아,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맞아. 근데 아직 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는지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서를 해야 될까요? 왜? 안 되니까 용서라도 해야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봤자 안 되는 거니까. 해봤자 안 됩니다. 아 용서해야지. 조금 수용해야지. 양보해야지. 초월해야지. 개똥 같은 소리인데 그래 초월해야지. 아무리 해봤자 안 됩니다. 초월이요. 그래서요, 초월하려면 간단합니다. 그게 초월되려면 차라리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절간 들어갔어요. 절간에 들어 차라리 중이 되세요. 그러면 초월될지 모릅니다. 왜? 환경 다 버리고 내가 산에 가가지고 차라리 뭡니까? 공수래, 공수고 그러는데 오히려 용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설교 10,000번 들어도 안 될걸요? 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뭐 세계를 뭐 어떻게 안 되나? 아무리 들어도 안 될걸요? 옆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같은 형제도 용서가 안 되는데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밖에 나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수용하고 초월한다고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그릇이 좁아져요. 아, 신기하지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릇이 커져야지. 점점 좁아지는 거 있죠. 왜 좁아지는지 압니까? 너는 잘 된다 그러니까 점점 더 좁아지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내 속에 빠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라는 그 생각 속에 점점 빠져버리니까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좁아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 20년 하고 난 뒤에요. 바보가 돼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이때까지 해왔고 이때까지 지금도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맞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데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날 여러분의 용서가 나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이 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어떻게 임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내 목적과 이익이 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대통령의 배경만 가져도 그때부터는 국가에서 사람을 붙여서 경호를 합니다. 대통령의 배경만 있어도 그 자녀는 국가에서 보호를 합니다. 왜? 대통령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배경이 어떤 줄 압니까? 아, 우리가 배경이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배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했습니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요.
2절부터 3절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 쉽게 말하면 이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의 거저 주셨는데, 왜 거저 주셨죠? 거저 주셨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이래 생각됩니다. 그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속죄하셨습니다. 거기 3절 뭡니까? 거기 7절부터죠.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증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속죄를 해서 예증을 입고 우리가 그 안에 기업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이유가 뭐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주님이 우리를 전부터 바라던 게 있습니다. 전부터 바라던 게 뭡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의 영광, 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걸 놓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습니다. 그게 13절이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앞에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업이 됐다 그랬어요.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번에는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그 당신의 영광, 그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자녀들에게 경호원을 붙여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름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늘에 이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그래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속량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의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놨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 되면 그 자녀를 경호원 붙이듯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졌어요. 어떤 면에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여러분 완전 승리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개똥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다 그건 사기꾼의 유혹입니다. 네가 복음을 위하여.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복음의 원대함이, 위대함이 내 속에 임해 뿌리면 복음을 위한 삶이 나옵니다. 복음이 크지 않는데, 겨우 허덕거리는데,
한 주간 아침에 말씀 붙잡아야지 겨우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래서 늘 안 되는 이유가 니는 기도 안 해서 안 되고 그 속에 빠져 있는데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때론 너무 이렇게 가격한 거 아니냐, 좀 저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오기에는 제가 많은 가정을 겪었습니다. 많은 가정이란 말은 진짜 혼자 있을 때는요, 저는 별로 눈물을, 아버지 돌아가신데 제가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요. 이제 뭐 이렇게 염하고 입간입니까? 했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물이 안 나와. 혼났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집에 있으면서 혼자 있을 때 때론 그 몇 년 전입니다. 진짜 눈물이 나와요. 이게 뭐한가 싶은 게요. 저는 신앙을 놓고요, 이게 신앙생활 같으면 굳이 계속 해야 되나? 목사인 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어의 성품을 쓰는 그 성품을 보면서요, 제가 그걸 읽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내 처지를 보면서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내게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능력이 안 되지? 진짜 잘못 가르쳤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네가 뭐가 된다는 그 소리가 가장 큰 위험한 소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건 진짜 사단의 소리입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기복이 사단의 소리라니까. 절대 신앙생활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할걸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알았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수많은 사람에게 무릎 꿇고 저는 사갈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다면. 제가 처음에 이 메시지를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왜냐하니까 제가 깨달은 복음하고 말하는 복음이 달라요. 너무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그냥 우연히 서점에 갔는데 그 책이 있어요.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말. 교보문고에 파는 거, 교보가 아니고 생명 말씀에 파는 거 있죠. 어떻게 이런 책을 이런 데서 팔까? 그런데 이제 그 책 읽어보면 조금 유하게 써놨어요. 막 교회를 직접적인 공격은 안 해놨는데 교회에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 직접적인 공격은 안 해놨는데. 저도 그 비슷한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말이 비슷한 책.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이상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을 어디에 뭡니까? 여러분 이미지 속에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 딴지로 만들고 그걸 빌고 섬기고 있는 무속 같은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랬거든. 저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내 이미지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 이미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빌고 있다니까.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내 스스로 의를 딱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헌금 열심히 해. 나는 동기가 좋아. 개똥 같은 소리. 왜냐니까 열심히 하면 역사 일어난대. 뭔 역사를? 그 역사를 받아가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드러내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이번에 누가 좀 볼을 잘 찾더라 그러면서 자꾸 사람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행사를 하면 거기에 그리스도만 나타나야지.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무슨 말인가? 괜히 오늘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와서 하다 보니까. 왜냐니까 제가 지난주 마음 먹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 할 거라고.
왜냐면 오늘 또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에 의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게 신앙생활이 되려면 위한 신앙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야지 의한 신앙이 돼요. 의한 신앙이 되어버리면 위한 신앙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오면 용서하지 마라 그래도 용서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풍성하지 않는데 용서하라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못 가르친 거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지요. 그리스도로 성량했지요. 성령으로 인쳐놨지요. 끝났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배경을 딱 갖고 있다니까.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고 가정을 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과연 진짜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 만족스럽습니까? 편합니까? 그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정말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찾아간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짐에다가 하나 더 올려놓은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저는 예수라는 손을 놓고 싶더라니까요. 정말 예수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맞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왜? 맞다는 건 저주장이니까. 그런데 예수에 대한 안티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결론 내렸습니다. 아, 가짜야. 왜? 20년 동안, 30년 동안 목회한 나에게서 완전 종교 생활만 남아있는 잘되기 위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종교지. 어느 정도냐? 혜민 스님이 쓰는 그 글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쪽팔리는데. 그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9페이지인가 그 보면요. 199페이지인가? 하여튼 간에 그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혜민이. 뭐라고 있냐니까 너희들이 어떤 한 행동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부처님과 흥정하지 마라. 혜민이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글만 딱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들 카톡에 올렸다니까요. 그래가 저 밑에 한 줄 썼어요. 너무 쪽팔리지 않냐. 그랬더만은 일본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답장이 왔어요. 보니까 진짜 쪽팔리네. 다른 인간들은 쪽팔린다는 소리도 없어요. 우리는 내 행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겁니다.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내 행위 가지고 하나님께 흥정을 해?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거잖아요. 자, 왜 자꾸 저 이야기하냐? 이거 이제 끝내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우상단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무당을 자처하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제가 책 제목입니다. 가르치는 교회, 거짓말 가르치는 교회, 무당을 자처하는 목사.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죠? 진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이 된다. 글쎄, 그게 정상적인 신앙 맞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됐습니까? 요셉이 교회 간 적이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뭔 교회를 다닙니까? 완벽한 신앙생활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뭐 우상단지입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목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메시지 들어야 신앙생활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보 같은 사람은 오줌 말란 소리로 들리나 봐. 오줌 말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진짜 한 번이라도 교회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교회, 온 성도들이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지. 뭐 건물 왜 필요한데요? 세뇌가면서. 여러분이 저하고 우리 김 목사 월급 주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정말 딱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돌리는 교회. 주님의 진짜 높여드리는 교회. 건물이 높으지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꺼내 또 쓸데없는 이야기만 아이고.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이것 때문에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 보세요. 진짜 여러분 그 속에 파라다이스가 있고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랄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가 아니고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가졌다. 그 안식을 가졌다. 그 평안을 가졌다. 세상에서 못 얻을 게 없어요. 그걸 못 얻으면 그건 바보입니다. 다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진짜 하나님 축복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요. 교회는 늘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는데 가장 문제는요. 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나를 만족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거거든. 진짜 여러분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만 약간 바꾸세요. 이거 바꾸는데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지금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안식이 안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근원이 계속 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날,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가 가치네. 이전에 지식 가지고 있는 가치 말고, 진짜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네. 그래 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나는 거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헌금을 수십억을 해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헌금해도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말할 때요.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군요.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건 진짜는 아닙니다. 전부 다 나를 만족. 여기다가 이러니까 힘드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나로 만족스러운 것을 계속 나로 채우는 겁니다. 뭘로 채우느냐? 신앙이란 단어로 나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정신운동 비슷하게 신앙이란 단어로 나를 계속 채우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결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의입니다. 나는 동기가 좋아. 내 의입니다. 나는 교인들 왜 저래? 나는 그래도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이야. 전부 다 내 의입니다. 교회 어려울 때 나는 헌금해서 전부 다 내 의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 의가 결국 하나님 방해하는 건데 헌금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한다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복 받는데
네 의의를 계속 부추기죠. 그러니까요, 어느 한순간, 어느 순간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가 무너지더라고요. 온통 남아있는 거는 사실은 육신적인 생각밖에 안 남아요. 남아있는 거는 세상적인 방법밖에 안 남아있어요. 교인들과 막 이네 사이에 보면 매일 뭐라 합니까? 밥 먹듯이 있고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은 남아있는 것은 창세기 3장밖에 없어요. 참, 설교 진짜 너무 어렵게 하는데요. 남아있는 것은 창세기 3장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바꾸세요. 보세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 배경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렇게 딱 답 완전히 내리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의 시작은 근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근원에 쉽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끌 여러분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글쎄 맞는 말 같은데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부추기고 여러분 의를 부추기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고 때론 경건하고 때론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과연 그 의가 하나님 의를 이룰 만큼 내게 의가 있습니까? 육신 입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 접근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기체예요. 느끼는 기체예요.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의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자녀를 위해서 헌금 좀 한 게 그게 하나님 의를 이루어서 자녀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게 사기꾼 아니에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숙제입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면 돼요. 저는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동기를 가지거나 그렇게 욕심을 가지거나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고 싶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교회에 에어컨이 필요하다.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보고 에어컨 하나 합시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요, 저 성품이 그래요. 옛날에 우리 이몽사 있었잖아요. 에어컨 하나 필요하니까 막 딱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금방 에어컨 하나 사버리대. 그런데 저 자신은요, 그렇게 에어컨 우리 하나 삽시다 말할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성품이 그래요. 교인들이 제가 여러분 아침에 나가서요. 우리 옛날에 박윤정 근사님 아침에 차 타고 가는 봄. 그 많은 버스에 겨 시달리가 직장 가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다가 더 뭘 하라고 말할 용기는 없어요. 저는요. 그렇게 고생해 신앙생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조금 그런 성품이에요. 남에게 손톱끝만 치도 부담 주는 성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저는 교회 지을 인간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랬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나름대로 뭐랄까요 의롭게 한다고 하는 놈이거든 저는요. 저 나름대로.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제게 행복이 되지 않더라니까. 그리스도의 만족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행복이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내 행복이야. 왜? 나는 별로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것도 없어. 그렇게 원하는 것도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복이야. 아니, 안 되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점점 내 속에 빠져요. 그래도 나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더욱더 더 크게 늘 오고요. 욕심으로 저도 모르게 탁 차게 되고요. 욕심으로 차버리니까 어느 날 저 신앙은 다 무너져 있어요. 용서,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뭔 용서가 됩니까?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하자. 개똥 같은 소리예요. 용서 절대로 안 돼요. 그냥 화나는 거나 화내는 대로 불신자와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목사인 제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목사인 제가 불신자보다 못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 그런데 세상 말로 목사 짓을 하고 있다니까? 저는 어느 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때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만의 응답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세상 성공 응답 아니야. 우리 자녀 응답 아니야. 집도 응답 아니야. 교회도 응답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 하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치가 딱 바뀌었는데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더라니까. 가치가 안 바뀌면 그리스도 행복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만족이 돼요. 그때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자녀 교육은 나를 자녀에게 억지로 강요하고 자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구나. 거기다가 자녀에게 뭐까지 다 붙여넣냐? 나의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면서 거기다 신앙까지 붙여놨어요. 왜? 혹시 그게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죽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자녀를 반전 죽여놓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니까요. 그 욕심이 없어지니까 자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안아줄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안아줘도 가짜라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안아준 것이지 진짜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니까. 그래, 그리스도는 다 들었네. 그리스도 진리 맞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없이 이제 그리스도 맞다는 소리를 다 들었고 우리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나를 채우기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되셔야 돼요. 축복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안 됐던 40년, 50년 태어나서 안 되었던 여유가 여러분에게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서 여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신앙생활 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 말이 드디어 이해되었어요. 이때부터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순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내게 없으니까.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그걸 볼 수 있는 여유로움. 그게 복음입니다. 이걸 보고 뭐랍니까? 힘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 생명은 무슨 예수 생명입니까? 예수 생명은 자연스럽게 예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 생명 못 누리면서 예수 생명 그래서 샀습니다. 전부 다 지식이거든. 사람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돈 되려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동기를 다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돈은 되는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우리 최장 집사 한번 해봐요. 진짜 우리 수민이 이렇게 애들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미 아마 수민이는 자인 집사
손아귀에 벗어났을걸? 거기다가 이제 강요하면 서로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아이를 지켜보고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약간 혹시 비틀어졌을 때 길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 불신자들도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힘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돌봐줍니까? 그건 엉터리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건 뭐냐면 내 욕구를 그 자녀에게 채우는 것이거든. 내가 이제 저 가정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도 그랬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능력. 편안해지세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옥이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 같이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 보니까요. 이제 기도했다. 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기도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어떤 기도를 뭡니까?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영광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19절입니다. 그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능력이 지극히 크신데 어느 정도 크십니까? 어느 정도 크십니까? 21절,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능력과 건세와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뿐 아니라 오늘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능력이 뭡니까? 그 능력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 배경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이게 맞다는 사실까지도 알지만 여러분 것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안 됐는데 다른 게 앞서 뿌리면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수단이 그리스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리스도를 만들지 마세요. 나를 위한 수단을 그리스도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어보세요. 그 안에 나를 위한 그리스도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도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비밀 축복 얼마나 놀라운데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축복된 게 없고 행복한 게 없는데 예수 믿는 그 자체는 희열이요. 예수 믿는 그 자체는 쾌락이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기쁨인데 주님 이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안 그랬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자체가 행복이 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